예, 출애굽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죠. 30장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예, 30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오늘은 이제 속전에 관해서 나옵니다. 속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속전. 성전세. 자, 속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맞아요. 모든 언어에는 그 단어의 뜻이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거로 막 정의를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 말 자체에 벌써 정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딱 이해되시죠? 속전. 속하는 거, 죄를 속하는 돈이죠. 돈 전자고, 그죠? 속전. 이걸 이제 성전세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죄를 면하려고 드리는 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잊지 말라는 거죠. 속전 잊지 말라. 자, 12절.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잠깐만, 여기 계수라는 뜻이 뭐냐면 이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센다. 이렇게 숫자 세는 거예요. 계수할 때 시작.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지금 자기의 생명의 속전인데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래죠. 생명의 속전. 왜 뭐뭐의 이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뭐의 그러니까 영어로 여기 학생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뭐뭐의잖아요. 요게 있고 이게 있어. 그러면 요것에 관련되는 이것이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럼 생명의 속전. 그럼 요거와 관련되다. 이거 같다는 얘기죠. 생명이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예. 영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뭐의 뭐. 이해됐어요? 생명의 속전. 생명이 속전이라는 얘기예요. 속전이 곧 생명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언어예요. 그냥 성경이지만 요거 정도 이해하셔야지 이게 돼요. 그래서 속전이 꼭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다. 생명이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속전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쉬운 거는 이거예요.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예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인이 해방시켜주면 간단하겠죠. 근데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셔도. 왜냐면 이건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고, 그죠? 이름 시켜먹고 월급 안 주고 공짜로 부려먹고, 그 다음에 뭐야? 대대로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사람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데 노예를 놔줄 사람이 없죠. 놔준다는 건 진짜 특별한 경우죠. 아니면 위선을 떨든가 둘 중에 하나지. 사람은 이 본성이 자기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이렇게 놔주기는 힘들어요. 근데 요 노예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친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문제지? 잠깐만요. 요거 좀 꺼주실래요? 여기서 좀 냄새가 좀 이러는데요. 그거 감사합니다. 타는 냄새가 좀 나서 이게 이제 이거 뭐야, 열 때문에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으면 그 탈 때 좀 이렇게 냄새가 나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거기 관련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노예에서 그러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 사람 노예 비용을 내가 대겠습니다. 얼마 주시면 해방시켜 줄래요?
이렇게 하면 주인이 예를 들어갖고 뭐 100만 원 내놔. 그럼 내가 노예 해방시켜줄게. 뭐 이러면 100만 원을 주면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 속전. 이해되세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속전이에요. 자, 이 개념을 갖고 보시면 이제 자 12절 그 다음에 13절 시작.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이제 1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개수 중에 드는 자가 곧 20살 개수 중에 드는 자 곧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도 이상하게 오는데 냄새 안 나세요? 나요? 안 나요? 제가 좀 코가 이상한가? 예. 개수 중에 드는 자 20살 요거 합치면 이제 12, 13, 14절 합치면 뭐냐면 20세 이상 된 자가 숫자에 드는 사람. 이해되세요? 14절 보면 개수 중에 드는 자 곧 20살 이상이 된 자. 속전되는 사람은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몇 살 이상? 20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도 왜 군대 막 5살짜리 남자애 보내요? 10살짜리. 그래도 어느 정도 20살 정도 돼야 이제 군대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정도 돼야지 군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남자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이제 세서 어떤 의무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 속전이에요. 자, 그런데 20세 이상 된 숫자에 드는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전의 의미가 첫 번째. 자, 속전 잊지 말라는 건데 뭐냐면 20세 이상 은 생명의 속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생명의 속전 언제 넣냐면요. 성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몇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 적은 절기 두 개 나누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아주 큰 절기는 3개죠. 지금 무슨 말 하시네? 6월절, 그 다음에 예, 초막절도 맞고 또 오순절. 이해되시죠? 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요거는 무조건 3번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7절기예요. 이걸 다 합치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울 때 유, 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웠거든요. 우리 때는 유 이것도 영어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유, 무초, 오나, 속초 이게 7절기예요.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저기 왜 설날 절기 있죠. 좀 있으면 설날 오죠. 설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뭐예요? 가을에 추석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제일 큰 거는 3개고 그러니까 여기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순절 여기 3대 절기고 또 합치면 4개가 있는 거야. 뭐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기니까 요렇게 해서 할 때가 무조건 어디 와야 돼요? 이때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몇 세 이상? 20세 이상이면. 근데 20세 이상만 오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와야 되고 20세 이상이 온다는 의미는 남자들이 다 온다는 얘기죠. 옛날에 보면 이해되죠? 어른들이 다 와. 그러면 아이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으로는 교회를 금방 갔다가 오면 되죠. 근데 옛날 같으면 여기 교회를 한 번 오려면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올라 그래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걸어서 와야 돼요. 몇 박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오죠. 이해되죠? 그러면 가장하고 뭐 남자들은 다 없어졌는데 거기 여자들이 집 지키고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치안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있을 때 그나마 여자들이 보호가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지. 남자들이 다 떠났는데 여자들만 있다. 그러면 지나가다 강도나 뭐 이런 그 무리들이 있죠. 막 겁탈해 가고 잡아가고 노예를 잡아가고 막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2000년 전, 4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움직여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집에는 필수 불가결한 노예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노예들한테 이제
맡기고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죠. 무슨 일 있어도 자기 가족은 지키는 게 나으니까. 예, 이게 되시죠? 예배드리러 가는 게 쉽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금방 교회 갔다 오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 남겨두고 뭐 어른 예배하고 그게 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렸을 때부터 갔죠. 예, 20살 이상 넘어서 간 게 아니고, 예. 왜냐면 다 가니까 안 가고 애들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애들 노예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도둑놈들이 지나가다가 요셉 사건 나세요? 지나가다가 물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노예로 사갖고 팔아먹죠. 이집트에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이제 이 가족이 다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속전은 누가 내냐면 20세 이상 이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내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생명의 속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전 들어갈 때는 생명의 속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 이게 뭡니까? 요즘으로 이게 이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죠. 네. 생명의 속전. 이게 이제 적용이면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죠. 네. 자, 생명의 속전이 뭘까요? 생명을 속하는 돈, 생명을 구하는 돈. 뭘까요? 돈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시다. 생명을 구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게 자 예배 드리러 무조건 알죠. 7절기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20절 이상. 근데 요때 드리는 게 또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는 거. 헌물. 그렇죠. 헌물을 드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뭐 양이나 이런 걸 드렸죠. 죄를 속하는 거니까 생명을 속한다는 건 죄를 속한다는 거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걸 없애려면 어떠한 피를 흘려야 되죠. 그 피를 흘려 죽은 그 희생양을 옛날에는 그냥 양이나 이런 걸 드렸는데 이건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원형과 실체. 그게 뭡니까? 생명의 속전. 예수님 피. 예수님 피값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피값으로 우리 생명을 권하시는 분.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항상 예수님의 피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구약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피. 요 값을 잊지 않고 교회 와야죠. 그냥 교회를 무슨 뭐라 할까 그냥 취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독교, 두 번째 불교, 그다음에 무슨 교. 그래갖고 그 중에 하나 그냥 취미 삼아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바둑, 낚시, 게임 그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교회 올 때 그냥 취미 삼아 아니면 보험 들기 위해서 혹시 또 지옥 갈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히 또 잘못하다가 진짜 목사님 말투나 지옥이 되는데 지옥 있으면 안 되니까 좀 가서 예배 좀 드려주고 돈 좀 내주고 사람들하고 좀 친교도 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교요 이런 거보다는 좀 무식해 보이잖아. 무교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남들이 다 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기독교 내지는 불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멘. 예, 요거를 모형과 그림자로서 속전이라는 것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 해서 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히브리서 8장 5절은 모형 그림자예요. 어떤 모형의 그림자. 이렇게 제가 라신건 목사님이 서 있는데 제 뒤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꼭 그림자를 보고 저를 상상해낼 수 있는 분 계세요? 불가능해요. 그냥 모형만 보이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속전이라 해서 꼭 돈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리어리 뭔가가 이제 속하는 뭔가가 있어.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돈이라는 게 값어치잖아요. 원래 돈이라는 게 형체가 없는 거 아시죠? 네. 약속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정도는 아시죠? 종이에다 써놔도 돈이 될 수 있고요. 그 철물에다 써놔도 돈이 될 수 있고요. 은으로 해도 돈으로 될 수 있고. 근데 도장이 찍혀야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약속일 뿐이에요. 그런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속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꼭 돈이라 해서 돈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근원을 생각하셔야 돼. 예,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와야 된다. 아멘. 이걸 이제 11서부터 얘기하신 거야. 이 속전 잊지 말아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르면요, 구약을 모르면 교회를 왜 오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그냥 취미 활동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피를 잊지 않는 정도가 되려면요, 구원받았다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이렇게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어겐, 중생된 번어겐,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청년이 있고요, 장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청년, 어느 정도 예수 믿으셨으면 교회 올 때 예수님의 피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피를 예배 드리러 온다. 이걸 잊지 말고 항상 오셔야죠. 아멘. 아멘. 예, 막 중생 금방 됐는데, 금방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다고 막 이게 깨달아지냐,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20세 정도 됐는데도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이 됐는데도 예수님의 피가 전혀 교회하는데 생각 없이 온다.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예, 아멘. 아멘.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올바른 예배. 속전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값 올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 올바른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말고는 올바른 게 없어요. 우리의 감동은 하나님하고 거의 관련이 없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동되셔야지 우리가 감동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인들을 소비자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잘못된 저기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고인들은 관객이 되면 안 돼요. 관객이 아니에요. 예수 피를 올려드리는 분들이에요. 아멘? 자, 너무 이제 세상이 쇼드라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잘못되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첫 번째. 다음 15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두 번째는요, 생명의 값은 그러면 생명의 값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생명의 값이 똑같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생명의 값이 똑같을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내야지. 간단히 이게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헌금도 맞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그림자도 맞아. 교회 올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마음을 못 드리니까, 이해되시죠? 마음을 못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여요? 마음이? 중심을 드리는 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는 거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격식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헌금 개념만 가진다면은 부자는 100억 가진 부자가 1,000원 내는 거하고 진짜 10,000원뿐이 없는 사람이 1,000원 내는 거하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내라는 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세금도 그래요. 부자가 더 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세금 별로 안 내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왜 이렇게 똑같이 내라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생각을 자꾸 내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왜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이 내라고 그러실까요? 반세겔. 생명이 똑같기 때문에. 아멘. 정답. 와, 우리 교회 성님 수준이 이쁜데. 부자라 그래서 생명값이 뭐 100만 원이고 가난한 사람은 뭐 한 1,000원이고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의 생명값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든 가난하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생명이든 가난한 자의 생명이든 똑같다. 아멘. 자, 두 번째.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속전을 내야 된다. 사람 똑같이 속전 내야 한다. 잊지 마라.
부자라고 그냥 그 뭐 특별히 뭐 목숨이 두 개 있고 그러지 않거든요. 요게 또 요거 똑같은 말이요. 똑같이 속전을 냈다는 거는요. 속전은 죄를 속하는 거죠. 그럼 뭐야? 모두 죄인이다. 부자라고 죄인 아니에요? 그 부자도 죄인이죠. 모두 죄인이에요. 그럼 가난하면은요.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뭐 재벌들 막 나쁜 그래서 막 불이하게 돈을 막 모았어. 그럼 가난하면 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기치는 게 그거거든요. 부자들은 남의 돈 뺏어갖고 나쁜 놈이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들 아니야. 왜 뭐가 안 돼요? 빼서 옆에다가 왜 빼세요? 틀려고. 트세요. 추운데 왜 꺼졌어요? 안 돼? 안 되면 내부터 괜히 건들지 말고. 조금만 참으세요.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다시 갈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생명값이 똑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왜? 죄가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 되니까요. 부자라서 더 많이 죄인이에요?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라서 막 착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막 나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다 죄인이라는 게 성경 본문 때.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걸 항상 깨닫는 사람만이 교회 올 수 있어요. 교회 와서도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딱 한 부류는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셨죠. 어떤 부류였죠? 독사의 무리들. 예, 독사의 무리들. 그게 어떤 부류였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요.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난리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종교가들, 목사님들. 근데 깨끗한 척하니까 예수님은요. 용서가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욕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욕이죠. 저주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마귀새끼라는 얘기예요. 마귀새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오면서 자기는 좀 달라. 저 인간하고 달라. 저런 것들하고 달라. 내가 부자니까. 아니면 내가 또 가난하니까 저런 부자들처럼 내가 불의하게 저기 안 하니까 나는 저런 것들하고 달라. 나는 의로와 저보다 훨씬 더 의로와.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이제 이 기독교 그 신학에서 이걸 잘못 가르친 게 이제 이게 잘못돼 갖고 부자는 뭐 이렇게 좀 더 가지고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너무 또 저렇게 하고 또 그런 것만 아니면 또 반대로 또 목사님 성향에 의해서 또 좌익에 가까운 사람들 그 좌파 목사님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선하고 또 부자들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아. 아멘. 인간은 똑같아. 예.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없으면 그 짓 한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답이 있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아멘. 기준이 있으니까. 아멘.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지 인생이 안 흔들려요. 달리기 할 때 기준이 없잖아요. 결승점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달릴 거예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속도 의미 없어요. 결승점에 가야지. 이해되죠? 목표. 근데 그 결승점이 인생은요. 어디가 결승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아무 의미 없어요. 올바른 목표에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무조건 빠르다고 좋아요? 속도가 난다고? 잘못됐어. 잘못 가면요. 속도 잘못 가는데 차가 도로로 가지 않고 인도로 그냥 달리면요. 그 빠른 것 때문에 사람 여러 죽여요. 무조건 빠르고 능력 있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빠른 거, 많은 거, 뭐 성도 많은 거, 빨리 뭐 전도되는 거, 빨리 부흥되는 거, 그게 목표 없이 된다면요, 그 교회는 타락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세요? 3대 절기 때 보통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50에서 100만 명. 최소가 50, 100만 명. 그럼 지금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한 장소에. 그러니까 뭐 여의도 승공은 교회 크다고 하지만 뭐 60만이 70만이 하지만 그게 다 지교회로 흩어져 갖고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해서 70만이지 한 교회 없어요. 제가 여의도 승공교회 청년성교회 다녔었다고. 그 봉당은 그렇게 사람 많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제일 크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모일 때는. 그죠? 그 숫자가 그것뿐이 안 되는데도.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게 옳았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버렸다니까요.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아멘. 올 때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 거기 가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되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 두 번째, 속전값을 잊지 마라.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교회 오셔야 돼요. 아멘. 예, 사도계인과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성경 조금 안다고는 뭐 나는 뭐 지금 좀 달라. 뭐 내가 집사님이니까 달라. 뭐 장로님이니까 달라. 내 목사님이니까 달라.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우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의 말고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 아멘? 요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세 번째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서 회막 봉사에서, 회막이 여기 뭘까요? 교회. 그렇지, 교회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요, 회막 봉사에 공급하려는 거예요. 아멘. 예. 속전을 내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 봉사, 그러니까 교회 일에 속전을 내서 하게 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헌금 내는 거죠. 그렇죠. 현대 헌금은 교회. 예, 헌금 뭐 11조 있죠. 예를 들면 운영비가. 뭐 이런 것들 안 내도 될까요? 내야 될까요? 내야 되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라는 거예요. 내야 돼. 이게 어떤 잘못 가리키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요. 특히 이런 거 11조. 네. 이게 지금 이게 율법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구약이. 네. 모세오경에 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렇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패했다. 폐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요게 헌금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의무죠. 의무. 의무. 의무가 없어졌다.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폐했기 때문에 이 11조도 없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죠. 교회 올 때 사실 11조 내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12조가 뭔지 아시는 분 여기?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달. 적어요? 커요? 크죠. 크죠. 솔직히 자기 월급 얼마도 안 되는데 그거 다 갖고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을 내래. 교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죠? 그거 안 내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믿음이 어느 정도 되기 전에는 이게 믿음이 돼야지만 낼 수 있는 거예요. 10조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집사쯤 됐는데 11조 안 할 수 없고 헌금 안 할 수 없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항상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평신도 다 거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솔직히 제 얘기거든요. 맞아요. 닦아놓고 이래서. 네. 그런데 목사님들은 내려는 거야. 10분의 1을 내는 거야. 야, 그렇지 않아도 돈도 모자란데. 있어도 더 모자라갖고 지금 마이너스 인생인데 10분의 1도 내라고 부담되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많죠. 많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복음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잘못된 목사님들이 야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했으니까 성경 율법을 폐했다고 나와요. 네. 아멘? 아멘.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이 11조가 저기 시내산에서 지금 이게 출애굽기가 이게 시내산에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율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1조도 그래서 폐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 야 교회 나오는데 11조 안 해도 되네? 헌금 안 해도 되네? 자유롭네?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되네. 그죠? 마음만 가져오려는 거 맞죠?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되지. 근데 구약에서는 뭐냐면 마음을 가져오려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갖고 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좀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로 옮겨요. 제가 이걸 직접 들었어요. 인천에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대학원 우리 그 목사님 한 얘기예요. 그 조 옆에 큰 교회 갈 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거기 사람이 왜 모이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뭐 알아요. 그래서 그 도대체 왜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가요 11조 안 내도 된다고 설계해갖고요 사람들이 몰려갖고요 엄청 많아져갖고요 교회 새로 짓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물어보죠. 말로는 11조 안 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11조는 자기가 원하면 드리고 아니면 많은 거다 이거로 이제 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11조 안 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기 싫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자기는 바로 옆에 조금 있는데 자기는 11조를 내라고 설교를 하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상담이라고 와갖고는 왜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르치느라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 잘 들으세요. 율법이 폐해졌어요. 어떻게 폐했습니까? 근데 요는 테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율법을 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을 폐했는데 이 개념이 틀린 거 무슨 얘기냐면 완성하라 그랬죠. 예, 율법을 완성해 버린 거죠. 네, 완성이 되면 이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해 버리셨어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이게 불완전했잖아요. 네. 이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1조는 아까움으로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왜?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 돈을 내가 벌었는데 내 돈을 바치려니까 이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그러니까 구약은 10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사람이 여기 있으면 마음 밖에 이 돌에 새겨진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부담이고 이게 열받는 거죠. 힘든 거고.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 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오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어져요.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11조 하고 싶어요, 많이. 11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청지기한테 맡겨주시면 아멘. 청지기는 더 좋은 거죠.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율법에서 11조 있지만요. 원래 복음에서 11조가 있어요. 11조만 얘기하면. 요거 나오기 전에 430년 전에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440년이고 이미 아브라함이요. 복음의 11조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으로 드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막 11조 드리려고 이건 굉장히 근데 뭐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드렸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11조는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억지로 드리는 율법 정도의 뿐이 안 되면은 여러분 11조 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안 받으세요. 시험만 들어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는 게 그 마음을 담을 그릇으로 갖고 오라는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릇도 싫지.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울 게 없는 거. 오히려 더 드리고 싶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의 11조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폐해졌다고 아니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폐해진 거지 이게 폐해진 게 아니라고요. 복음 원래부터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죠. 제가 출애굽 때 계속 말씀드렸죠. 10계명은
율법은 신의 산에서 교만으로 받아서 문제가 된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좋은 건데 니네가 교만으로 받으니까 니네가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킨다. 그런데 못 지키는 걸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피 언약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너희들 다 죽이시는 것이다. 얼른 복음으로 돌아와라. 원래 복음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그 복음.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거 들어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좀 어렵나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요거 회막봉사에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쁨이 되고요. 적용.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 예,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상급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왜 회막봉사에다가 할 것을 내라 그랬냐? 11절 왜 내라 그랬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왜 내라 그랬겠어요? 정성을. 예, 그걸 보고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알고 믿어줘야 돼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부담이죠. 잘못 받아들이면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이 별벌이는 육신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생명을 이렇게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이걸 받는다. 이건 전도가 기회죠. 이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헌금도요. 여기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요. 못해요. 못하죠. 상급이 못 늘어난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라고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왜냐면 예수님 생각이 들어온 거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게 아니고 밖에 새겨져 있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체가 예수님으로 보면 그게 쉬운데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면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다 부담되는 거예요. 11조도 부담, 헌금도 부담, 교회 와갖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 뭐 어쩌고 하는 거 부담, 뭐 예배가 많다 적다 길다 적다 뭐 다 부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남들 눈치 보고 내가 위치가 되니까 내가 바리새인 정도 되니까 또 앞에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또 대단한 것처럼 싹 웃음 탁 짓고 막 행복한 척 가짜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저주받아요.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 복음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생각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생각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켜줄 때 아멘.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워져요. 하다못해 담배 끊는 것도요. 그렇게 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해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자기 의지로 안 돼. 근데 싫어져. 이것도 제가 또 경험한 거예요. 저는 담배 많이는 안 피웠지만 뻑문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세상 살았으니까. 근데 하여튼간 뭐 술은 더 확실해. 뭐 술이라 그러면 공짜 사준다면 좀 나갔어요. 선배들이 부르면 대학 다닐 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술 냄새만 맡아도 오버바이트가 나. 이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고 싫다니까. 담배 냄새도 싫어 솔직히. 역겨워. 그 사람은 좋아서 필 거 아닙니까? 난 그걸 저기 뭐 아줌마 전 중독이 안 돼서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 그렇게 피는 거는 지금 뭐 담배 피면 얼마나 구박받습니까 막말로. 맞아요. 그러면서 담배 피는 거는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게 돼야지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 생각이 바뀌니까. 아멘? 아멘. 예.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20대 이상은 생명의 속전 내야 된다. 잊지 말아라. 이거 속전이고 생명이다. 여기까지. 아멘? 아멘. 예. 그 누구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생명의 속전이. 아멘. 아멘. 교회 올 때 잊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 부자들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속전을 내린다. 잊지 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의롭다고 생각하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서 망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의 의롭게 된 거죠. 세 번째, 속전을 내서 회막공사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무지만 곧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기회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가짜들에 속으면 안 돼요. 율법이 폐해졌다 해서 우리 생각처럼 율법의 11조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부터 한 복음의 11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받고 기뻐서 더 많이 드리면 더 좋죠. 더 많이 드린다는 의미는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는 청직이다. 주인이 나한테 더 많이 맡겨주셨다 할 때는 기쁜 거죠. 아멘. 근데 내 거다. 근데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11조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상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드리고 나서도 말라게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내 것 하면서 도둑질. 도대체 그리고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 갖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11조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자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쪼개서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 아멘. 아멘? 이렇게 돼서 11조의 축복도 다 받아 누리고 속전의 축복, 11조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뭐 금방 막 11조가 막 기쁘게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시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